예, 지금 그 잠깐 영상에 보여준 분은 이제 한 유튜버와 그리고 한 분의 대화로 잠깐 이루어진 그러한 영상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분은 이제 유튜버시고 아까 그 연세 많으신 분은 최재천 박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우리나라의 진화생물학자로선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고 이화여대 석자 교수셨고요. 뭐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10명 중에 한 분으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최재천 박사님이 이제 저분이 이제 과학 유튜버인데 과학 유튜버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 진화생물학자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 할까요? 과학자들이 중에 보면 굉장히 그 이성적인 것을 따지고 그리고 그것에 몰입하다 보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최재천 박사님이 지금 저 분과 대화 중에 보면 진화생물학자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물론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분이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박사님이 우리들은 생물학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유전자 조작으로 유전자로 되어 있고 그 유전자 형성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 특히 이 생물학자들은 삶의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그냥 유전자로 살아가는 그런 습득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없는데 아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아니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드신 분들 계시고 여러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좀 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얼굴도 밝고 뭔가 사는 게 목적 있고 소망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뭔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분이 몸소 체험하고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해요. 저거는 무슨 어떤 기독교 방송도 아니에요. 일반 그냥 한 영상의 일부분이지만 기독교 방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따지는 저분이 저렇게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삶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 그리고 심지어 삶의 목적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믿음이 중요하냐? 예배 가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다르다. 누구와 다른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우리가 좀 아멘하는 거를 좀 더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는 뭔가 좀 힘이 납니다. 근데요, 어떤 교회 가면 아멘, 아멘 안 좋아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계속 아멘 아멘이라고.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 오늘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오래되거나 또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신앙이 굉장히 들쑥날쑥하신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요, 날씨에 따라서도 들쑥날쑥합니다. 심지어요, 아니, 연휴가 기니까요. 지난주에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연휴가 기니까 뭐예요? 아멘도 안 나와. 찬양도 안 해. 목사님 혼자서 찬양하는 것 같고, 목사님 혼자서 할렐루야, 아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우리들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신앙과 믿음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위에 딱 서보면요, 그날 예배 분위기가 딱 나옵니다. 그날 찬양하는 거 딱 목소리 들어보고, 그날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아멘 하는 거 들어보면, 저분들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가가 답이 딱 나와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커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우리들이 그냥 조용히 있으시려면요, 그러면요, 집에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다른 일 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그냥 조용히 자다가 끝났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라고 시작이 돼요. 한 사람이 씨를 뿌리죠. 근데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려진 곳에 4가지의 현상으로 이어지죠. 보면은 새가, 그리고 돌짝밭, 또 저기에는 가시, 그리고 좋은 땅, 그런 그 땅에 그러한 4가지의 형태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라고 또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좀 크게 쓰셔야 되는 게 아니야.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랜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응답해 주시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신앙과 믿음이 점차적으로 하강곡선을 긋는 경우들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 씨앗이 무엇일까요? 저 씨앗이,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은 결국 뭐예요? 천국이에요. 자, 천국에 이르르는 하나님의 귀한 뜻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이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 뿌려짐과 동시에 저 4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은 사단이 뭐예요? 그 말씀을 쪼아먹고, 왜요? 무방비 상태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당초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집중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적인 지금 내가 집에다가 집에서 무슨 전기를 내가 안 끄고 왔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안 끄고 왔나? 막 잡생각이 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마음의 여유, 생각도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 뭐예요?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결국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오늘 뿌려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그 과정 또한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께서 저 밖에서 나가셔서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한 좀 연세 드신 분이 보니까 성경 가방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옆에다가 메고 우리 교회 쪽 앞쪽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간판을 딱 보고 그리고 옆에 교회 간판을 딱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딱 사모님의 마음이 교회를 선택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더니 저기로 가시더래. 옆교회로 가시더래. 사모님이 그날따라 또 간판 공사가 늦게 돼가지고 좀 간판이라도 좋았으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근데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하나님 거지라도 줬사오니 제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운데 거지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분이 보니까 비닐봉다를 하나를 들고 그리고 왔다 갔다 또 그러시면서 사모님 앞에 딱 서시더래요. 근데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고 보니까 이분이 노숙자처럼 보였어.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거지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거지라는 표현인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노숙하시는 분 같으세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셔서 보니까 지난주 식사까지 다 하고 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제가 문득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부자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앗을 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심겨온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거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핵심이.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뿌리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저해요. 새벽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이것저것 다 판단하고 오늘 하루 새벽 기도하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든 거야. 수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수요일 날 쉬어야지. 금요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요, 내일 조금 있으면 주일 가는데 뭐하러 금요일 날 와서 기도를 해?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판단, 뭐 속해? 뭐 그건 뭐
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면요, 그 씨를 뿌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난 뒤에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쓰고 남은 것을 좋아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첫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첫 것이에요. 쓰고 남은 거.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도 보면요, 어떤 분들이 막 다 쓰고 남은 거 들고 와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가장 우선인 것을, 가장 최고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일이 맞을까요? 일, 월화수목금토가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달력을 보시면요, 썬데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달력만 먼데이로부터 시작되지. 월요일부터 시작되지. 달라요.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심기우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한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는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요. 기도하다고 이것저것 상황 판단 다 둘러대고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바로 응답받고 뭔가 빨리빨리 딱 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그러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또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빨리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씨를 뿌려놓고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현상만 일어나는 것처럼 도대체 지금 내가 씨를 뿌렸으면 씨가 빨리빨리 자라나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자라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농부가 잠을 잡니다. 그럼 농부가 잠을 자는 순간 뭐예요? 그 사이에 뭐예요? 무럭무럭 밤 사이에 뭐가요?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씨앗이 이만큼 자라났어요. 얼마만큼 보니까 또 이만큼 자라났어요. 얼마만큼 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28절, 우리 본문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순서대로 처음에는 싹, 이삭, 그 다음에 곡식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요. 그 순간에 그 자라나는 그 씨앗이 자기의 어떤 농부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자연 섭리 가운데 그 씨앗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자꾸 현실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현실. 그러면요, 우리들은 절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요 너무 공상이 아닐까요? 공상과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분들이 그래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죽어났다 살아나신 거. 그래 부활 맞아요. 그런데 부활과 비슷한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생이잖아요. 소생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즉, 씨앗이 이삭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연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죠. 에스더가 기도하죠.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자기 백성들이 이제 다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다 떼죽음 당하게 생겼어요. 에스더는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수에로 왕, 정확히 얘기하면 이분의 이름은 바로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영화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에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정말 대단했던 왕입니다. 바로 인도에서 이디오피아의 127개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했던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곧 법이고 자기가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는 눈 하나 깜짝했다는 그런 폭군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보면요. 자기 후궁이 평상시에 자기 지나다니다가도 얼굴 마주치면 뭐예요? 너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얼굴을 마주치게 돼. 너 죽어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폭군입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 다음날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나가기 전날 그가 왕궁의 뜰을 거닐 때 이 크세르크세스 1세와 마주치게 되죠. 정상적이면 이 에스더는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크세르크세스 1세의 눈을 뭐예요? 세상에 에스더가 왜 이렇게 예뻐 보여? 이 세상에 어떠한 여인보다도 가장 예쁜 것이 에스더, 내 부인이야. 눈이 획 뒤집어졌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의 사건 이후에 하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죽음의 형틀을 만들어냈던 그곳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문도 멸문지화 당해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이곳을 걸음터로 사용하거라. 그 정도까지 갑니다. 놀랍게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죠. 뭐예요? 부림절. 부림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뭐예요? 계란, 달걀. 바로 그것을 이 부림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사건을 보면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성경에 보면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선포합니다. 너희들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거라. 그때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의 시간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마 거꾸로 테이프로 돌려보면 과거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왔어요.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고속도로 양옆에 보니까 풀들이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차가 조금 좀 막혔어요. 자세하게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고속도로 옆에 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비가 오고 난 뒤에 그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보기에도 흙도 별로 없는데 자라나는 그 잡초의 모습을 봤을 때 잡초 위에 있는 것보다 그 아래에 있는 뿌리가 아래 깊게 내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은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익숙해져.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 현상과 여건이 다 갖춰주면 그리고 그것이 자라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잡초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래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그 뿌리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도 결국은 콘크리트라서 위에 식물이 자라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깨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환경과 여건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역사,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것을 인도하고 함께하고 있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것의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바로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예배의 씨, 전도의 씨 뿌리면 뭐가 돼요?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들은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들은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심고 가르쳤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현상에 집착해서 그것의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오늘 우리들은 결단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삶의 바운들이 모든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살면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 915페이지. 찾으신 분들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현실만 봐요. 그리고 어두움 같아서 뭐예요? 앞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현상 뭐 이것저것 과학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될 거라는 것, 아마 우리 선조들은 한 명도, 아마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 한 명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예언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저 그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바로 그린, 바로 시스틴 그 천장, 거기에 있는 바로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시스틴 예배당 안에 있는 천장 위에 있는 천지창조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보면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의 저 손길, 우리들은 저것을 보고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오마주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아 주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뭐 그냥 현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지금 봐도 우리 교회는, 지금 봐도 내 인생은, 지금 봐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신약 성경 115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몇 명입니까? 물론 뭐 다른 자칭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거잖아요. 자, 12명, 그들 스스로도 야, 우리 이 12명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아마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들 자신도 몰랐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들의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역사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그렇죠. 찬양제를 얼마 전에 찬양제 했잖아요. 또 우리 이번 연도에도 바자회도 했잖아요. 또 재작년에 우리가 체육대회 뭐 이것저것 뭐 이거 막 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꼭 굳이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요, 이거 갖고 뭘 할 수가 있을까? 하면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달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가지로, 큰 나무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오늘도 그 씨앗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안 될까? 언제 응답받을까? 언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는 믿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다 문 닫을 거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절반은 없어질 거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없어졌나요? 성도들의 절반이 줄었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흥황하게 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려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씨앗을 자라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겨자씨. 우리들은요, 그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복숭아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큰 게. 성경에 보면 그 비유의 가장 근본은 겨자씨입니다. 우리들은 생각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일 거라고 그랬죠. 성경에는요,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지는 그러한 해피엔드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다 죽어있고, 그런 신앙과 믿음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경재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정말 성자시죠. 이 한경재 목사님이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무슨 일 때문에 몹시 낙심되어서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결심하고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탈진됐습니다. 저 이제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자기가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큰 손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요. 근데 또 험악한 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쓰러지니까 또 하늘에서부터 큰 손이 내려와서 그를 다시 벌떡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죽을 힘을 다해 걸어가다가 이번에는요,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하늘에서부터 한 손도 아니라 두 손이 내려와서 그를 벌떡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그가 눈을 번쩍 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경재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가 그제서야 목회자인데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이 시간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의 기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바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